오늘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교회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많은 것을 이렇게 되면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죠. 세계교회가 왜 위기에 빠져 있느냐, 서론에 보면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교회도 위기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고 정확한 복음으로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이 복음의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복음의 위기가 뭐냐, 대충 복음을 대충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하게 오늘도 보니까 청색시, 자색시, 홍색시 그걸로 휘장을 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있구나.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정말 이 모든 흑암 권세를 결박하는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를 모든 저주와 지옥봉에서 건지신 우리 죄를 그 피로 우리를 완전히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구나 알아야 구원받는 거죠. 근데 대충 얘기해버리면 못 알아들으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섞인 복음, 섞인 복음이 뭐냐, 자꾸 세상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복을 받으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복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다윗아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창세기 3장에 네가 성공하고 창세기 6장에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고 창세기 11장에 세상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 복이 아닙니다. 섞인 복음을 말하면 자꾸만 우리는 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에 자꾸 속아요. 그 복이 세상에는 어떤 것 다 해도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다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한 분 안에 다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흑암 권세 지옥에서 빠져나온 것 다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거는 막 생각 안 하고 자꾸만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돼야 되죠. 복음과 전도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이 복음의 위기가 교회의 위기가 되고 다른 복음 말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림주라고 말하는 데도 너무나 많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한 전부 다 틀립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 지구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여자의 후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은 지구상에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위기가 오니까 당연히 교회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 말해버리면 그 교회는 비자립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비자립의 반대가 뭐죠? 자립교회죠. 자립교회는 뭐냐? 자립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이 있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하는 교회. 그래서 이 반석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게 자립교회. 그런데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뭐죠? 그게 비자립교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불신자 만나면 그리스도를 설명을 못해주고 그게 비자립교회. 그 교회는 뭐 몇천 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는데 근데 그 교회 교인을 만났어요. 그 교회 권사님을 만나고 집사님 만나고 장로님 만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못 준다. 그게 비전이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다윗아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에 뭘 세워요? 내 교회. 그게 자립교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자립교회. 그렇죠? 아무리 조금 모였어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게 자립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론에 보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을 빨리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뭔지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진짜 교회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함 하나님의 상. 영접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구원받은 우리가 성전인 줄 믿으시라. 여러분들이 성전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성전이 아니고 비자립이 돼요. 맨날 힘없어가지고 맨날 저주 재앙 속에 살면 안 되겠죠. 복음 가진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 두세 사람이 그랬죠.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것이 교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린다. 거기가 교회. 그래서 가정 예배가 왜 중요하냐? 자녀들하고 같이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그 일하는 현장이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어비 같음으로 그때 천막을 만드는 어비. 함께 거하며 함께 일을 하는 그것이 뭐냐? 이 현장교회예요. 현장교회. 왜냐하면 여기 전도자 바울이 브리스겔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같이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같이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현장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을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하면서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현장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을 교회화 만들 정도. 누구냐? 요셉을 봅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노예로 일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걸 누가 보느냐? 보디발이 보고 가정 총무로 세워요. 나중에 왕이 요셉을 보고 분명히 감옥에 있는 아이를 불러내는데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교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들 일하는 그 현장이 교회다. 그 다음에 성도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당이 교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마가다락방인데 그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당이. 그냥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다 어디 가게 돼 있죠? 천국 가게 돼 있어. 거기가 교회. 영원한 천국이죠. 여기 가면 전부가 원네스 돼가지고 그렇지 그리스도만 찾는 하나 돼가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거 없어요. 거기 가면 전부 다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교회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일하고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뭐죠? 그것이 교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빠져버리면 나도 무너지고 여기도 그냥 이 단합대회 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렇죠? 이 업은 뭐죠? 돈만 벌다가 인생 어느 날 저주재앙 만날 수밖에 없고, 교회당도 그리스도 없으면 비자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천국은 가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잘난 사람이 있으면 돼, 안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나와. 이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막 날 따라오라고. 그 카리스마 있고 그거는 진짜 교회다. 교회는 뭘만 붙잡아야 되냐? 딱 와서 복음 말씀만 딱 붙잡아. 그리고 말씀으로 힘어버려. 사람 말 때문에 시험 들어도 그건 틀린 거야. 그렇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건 틀린 거야. 말씀만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 교회의 머리는 누구기 때문에? 그리스도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올바른 교회가 뭔지 성경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됐죠? 마가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 교회. 이 마가 다락방 교회가 왜 올바른 교회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만 붙잡아.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질병, 어려움, 고통, 힘든 것 전부 다 뭐죠? 기도 제목, 하나님 나라 이루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싸우는 거다. 영적 싸움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누가 주신 힘으로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힘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 힘으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같이 읽었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교회의 성도는 누구냐? 제자는 누구냐? 강단 메시지를 날마다 붙잡는 거야. 강단 메시지 놓치는 사람은 그냥 중도자는 교회 갔다 왔는데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나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안 풀려요. 언약 잡아요. 강단 메시지 붙잡아. 날마다 붙잡으면 날마다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붙잡은 강단 메시지 붙잡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포럼할 때 생기는 성도 교제할 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 성취했는지 포럼하게 되죠. 말씀 포럼이 일어나는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날마다 누리는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갖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매일 어떻게 되냐? 매일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초대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날마다 같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보니까 두란노에서 매일 몇 년 동안 모였어요? 2년 동안 매일 모였어요. 매일 말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인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우리 WRC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강이 있거든. 5강이 있는데 집중해서 진짜 다른 때 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럴 때 휴가 내는 거야. 말씀에 집중하고. 혹시 휴가 안 쓰신 분들은 WRC 때 휴가 내셔가지고 내가 말씀 듣기 위해서 휴가를 내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거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이게 진짜 초대교회 올바른 교회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안 하실까 할 수 있을 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환란입니다. 스데반의 환란이죠. 환란이라는 얘기 뭐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스데반 돌로 쳐서 죽였는데 예수 믿다 잡히면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이거 다 터진데 피난 갔는데 그 피난민들이 뭐 했느냐?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는 거죠. 성경을 못 깨달으니까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뭘 못 받느냐? 유대인 그 틀을 못 보잖아요. 선민 사상의 틀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터지게 만들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 전한 데가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가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여기다가 막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뭐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쳐버리고 완전히 빠져버리고 중독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너무 술을 많이 먹는 사람 뭐라 그러죠? 술 주정뱅이. 붙어버려요. 그 사람 별명이 되어버려요. 그리스도에게 막 빠져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안디옥교회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또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냐? 담임 목사,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고 부목사가 바울인데 담임 목사, 부목사를 파송하면 그 교회는 뭐가 남겠어요? 근데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이 났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계속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또 세 번째 모습은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우리가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여기 있는 사람이 로마 복음을 하는 중요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뭘 갖고 있냐면 이면계약이에요. 이면계약이 뭐냐면 1대1로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이면계약이 뭐냐면 보호자, 전도자 바울을 보호자로 그
그 다음에 식주인, 때로는 동역자, 때로는 수고하는 자, 때로는 인정받는 자, 때로는 친척과 같이, 때로는 사랑받는 자,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꾼이 나오니까 뭐가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모아야 한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한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가 되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위기가 올수록 뭐하죠? 계속 복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그 방향을 잡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PDTC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베일이 오는 장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눈물 날라. 코로나19 때문에 엄마 아빠 막 우리나라 거기 지금 필리핀에 하루에 뭐 10,000명씩 이렇게 막 생기더라고요. 결국 옹세령이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필리핀에 들락날락하는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 리더스 내려갔더니 필리핀 선교사 2명을 만났어요. 왜 안 들어가고 왜 비행기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더 심해요. 나가서 뭐 일이라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고 굶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PTC 장학금을 주고 후원하는 것까지 너무 감사하고 자기 집안 형편을 보면 자기는 공부 계속 할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을 다닐 만한 형편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 때문에 지켜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렇게 받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명계약을 렘넌트 하나 살려놓으면 세계복음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누려야 될 응답이 세 가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체험될 수 있고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되죠. 예배 때마다 뭘 붙잡아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그래서 오늘도 성막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제 누굴 상징하는 거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선지자, 왕, 제사장을 붙잡아야 돼. 그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모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었던 모든 사단마귀가 노래가 깨지는 시간. 그렇죠?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요. 나의 모든 허물 이거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별 볼 일 없는 조각목 같았는데 금으로 싼 것처럼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이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하나님 휘장을 갈라놓고 와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요. 그리고 복음이 각인돼도 다른 게 각인되면 자꾸만 불신앙과 염려가 생겨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이 각인되면 어떤 어려운 속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뿌리 내려줘야 돼요. 어디
어디까지 내려줘야 되냐면 우리 뇌에 각인돼서 뿌리 내리는 방법이 깊은 묵상입니다.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은혜가 된 것 또 붙잡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마다 말씀이 뿌리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 체질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뭐냐, 모태신앙이고 뭐 몇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이게 아니고 이 세 가지가 딱 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아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딱 되어지면 요 세 가지가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요 세 가지가 되어질 때 그 영적 서밋이라고 이 자리에 딱 서게 됩니다. 누가 문제라 그러고 뭔 일이 있다 그러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영적인 사실로 보입니다. 그럼 뭐가 따라오느냐, 기능 서밋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손길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형통케 하시고.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돈 벌면 뭐 할까요? 자꾸 딴 데 써. 현금도 못 하고 그다음에 막 그 세상 놀러 다니는 데 다 쓰고 먹고 다니는 데 다 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이게 딱 되면 교회 살려야지, 랩런트 살려야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OMC 장학생도 줘야 되고 PTG 줘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우리 쓰임받을 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 서밋에 들어갑니다. 이 응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로마 교회가 받았던 이 응답들이 이제 세 번째로 누구의 응답으로요? 나의 이명계약.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나를 구원하시기 너무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와도 누굴 목달라고 내 소원을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힘들어 이거 해주시고 맨날 그 신세 타령하고 세상에 창세기 3장 6장만 막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게 각인되고 바뀌어지면 내 영적 서밋이 되면 그 다음부터 누구 소원이 보여지죠?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이명계약을 하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너에게 뭘 두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자.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믿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을 찾아서 절대 헌신을 하는 게 나의 이명계예요. 그리고 후대에게 우리 결론이죠. 마지막 결론은 우리 교회의 비밀이 뭐냐? 교회는요, 그 지역이 모든 성도의 역사를 흑암세력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나타나는 비밀. 그래서 우리 영원한 시스템, 왜 영원한 시스템이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가 그 지역에 세워질 때마다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뭐 집값 떨어진다, 뭐 땅값 떨어진다, 교회가 들었으면 뭐 재수도 없고 별별 얘기 다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가짜 뉴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진짜 교회가 세워지면 여기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사탄의 나라, 이 모든 흑암 세력을 꺾고 살리는 무슨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게 교회예요. 교회의 비밀이 뭐냐? 교회 하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살려야 돼요? 아니면 교회가 무너져요?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여기서 계속 영적 문제, 정신 문제, 12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기를 살리는 시스템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 교회다 헌금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느냐? 살리는 거예요. 자, 교회가 살아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살아나냐?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대들이 복음을 못 들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 시대입니다. 근데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면 뭐가 되죠? 시대를 바꾸는 렘넌트를 하나님 뽑아서 쓰시는 적이 있어요. 그 시대가 미래의 재앙을 막고 시대 재앙을 막고 하나님 렘넌트 뽑아가지고 한 시대에 쓰시는 일들이. 왜요?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리되어지. 그걸 뭐가 하는 거죠?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그걸 모르고 뭐 코로나19에 걸릴까봐 아이를 안 보내고 계속 말씀 못 들으면요, 다른 문제가 걱정이 되면 인터넷으로 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인터넷 예배 드리면 한두 번 하다 보면 잘 못 들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냐, 말세대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거예요. 자꾸 타협하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예배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근데 어느 날 내가 타협했는데 우리 후대는 어느 날 듣고 있고, 세상 것으로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나중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 드리기 싫다고, 말씀도 못 붙잡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계속 졸고, 그 영혼이 병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힘이 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는데 영혼이 병들면요, 예배 드리러 와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돼요. 잡생각이나 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염려만 되고, 그러다가 갔다 영혼이 병들면 육신은 잘 될까 안 될까?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이 따라옵니다. 우리 자꾸 세상에 돈부터 번 다음에 막 예배 잘 드리고, 그게 틀린 소리. 예배부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비밀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1분만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또 기도하지 말라 그래갖고 조용하게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고 또 하나님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고, 이거 교회 진짜 알게 하셨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하나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흑암이 다 무너지고 후대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이 일에 쓰임받는 정말 하나님 중직자되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이명계약을 또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않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기도하며 정말 모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할 때마다 세상에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었으며 또 세상 나라의 모든 하나님 병든 사람을 치유하며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언약으로 정말 복음으로 각인 뿌리칠 일에서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